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교회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반복되는 의미들이 있으며 성경에서 매우 드물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호칭을 세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첫째가 12절에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어서 13절에는 두 세대, 즉 아비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아 라고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칭을 정리를 하면은 바로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호칭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라고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결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바로 실행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이렇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어느 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자녀된 입장일 수도 있고 부모된 입장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이었다가 지금은 부모된 입장, 여러 가지 이 자녀라고 하는 지침과 품고 있는 의미는 그냥 보기 넓습니다. 이렇게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너희 교회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너희 교회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완료식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전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곰곰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더 마음 깊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믿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동년 차원의 권면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하며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누가 내주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죄는 사해지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고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너희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여 주셨어.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형편마다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신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는 우리 자녀들아,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어요. 여러분 13절 상마절에 아비드라 부르잖아요. 14절 앞부분에도 중간에도 아비드라 불러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이거 뭘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아비드라 부르시면서 13절에도 부르시고 물론 13, 12절부터 14절까지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두 분 다 부르셔요. 그런데 다른 호칭은 그 뒤에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비드라고 부르시는 것은 뒤에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아주 강조하고 있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아버지 된 부모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태초부터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의 이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 14절 중간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 우리 부모된 세대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들이 거의 다 대부분 예수를 먼저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면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된 사랑하는 부모된 성도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이정으로 고백하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증거하여 예수 믿는 가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도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세대가 청년들입니다. 이 나이의 한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좀
젊은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젊은 분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청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청년 세대들에게 요구하시는 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사회적인 지위겠어요? 성공의 요구겠어요? 지식에 대한 습득이겠어요? 사회적인 경험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선되는 것이 청년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강건인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 청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뒷부분입니다. 아비들아 끝나고 나서 13절 뒷부분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누구를 이겼다고요?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힘이라는 것이. 그 얘기를 14절 하반절에 청년들아 여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아이들아 끝나고 뒷부분에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고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청년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강하고 그리고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과학, 문명, 그리고 문화, 모든 것들이 고도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발전되는 시대 속에서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부딪혀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이런 청년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청년 세대들이 멈추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 공동체가 이런 분명한 공동체 인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세상이 악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물결을 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맞서서 대항해야 될 세대가 우리 그리스도는 전 세계들이지만 그 중에서 앞장서서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될 힘은 청년 세대들이 갖춰야 될 이런 중요한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강해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강함의 원칙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물질이 많으면 강해질 수가 있어. 나는 지식이 많으면 많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내 뒤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한 사람이야. 전부 다 뭡니다. 전부 다 아닙니다. 가장 강함의 핵심은 우리 청년 세대들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게 그리고 많을수록 의의 무게로 막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의 핵심되는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발에는 복음으로 예배하는 신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머리에는 무슨 투구를 써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에 성령의 금을 들어라. 이 성령의 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에베소서 6장 17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병기를 삼으셔서 그 말씀이 주는 강력한 힘을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었으리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 청년 세대들의 말씀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12절에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정리해 주시면서 15절에서 17절까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 부모 세대들, 청년 세대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5절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싫어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성도들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고 얘기하는구나. 세상을 외면하고 살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건 잘못된 판단.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이 시간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귀한 가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나가거나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나의 삶을 이끌지 않도록 거룩한 절제를 의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유의하게 다루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따르지 말아라,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그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를, 그 원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요? 정확히 얘기했어요. 큰 소리 시작. 아담. 처음에 발단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하와. 하와가 아담을 부족했죠. 이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와가
말씀을 들었던 하와에게 이런 창세기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세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와에게 작동했던 이런 인류의 원죄를 지었던 하와에게 작동했던 것이 하와가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고 뱀이 꼬드쳤지요. 그때 하와가 큰 열매를 받아보면서 어떤 육신의 정욕이 발동했습니까? 보니까 어떻게 하고? 먹음직도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안목의 정욕이 이어서 작동을 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어떻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그럴듯한 거예요. 오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뱀이 말하는 것이 옳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같이 작동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하와가 이런 좀 어렵지만 알게 돼요.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만들 줄 알았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나무인지. 지혜는 이생의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지혜를 붙여버렸던 그 죄의 작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있어서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 전 세대가 오늘 17절의 결론의 말씀처럼 행하면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어가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사는 귀한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만나고 삽시다. 알아보고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우리 모든 세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어져 교통하심의 역사가 가정주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가정 속에 신령, 영혼, 생명,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